샬롬 11월 21일 이슬기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편 121편 7, 8절 우리 같이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역대상 16장, 야고보서 3장, 오바댜 1장,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준수라는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역대상 16장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신 후 그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의 질서를 세웁니다. 레위인들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백성들은 이 질서를 따라요.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모시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라고 노래하며 백성들에게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이끕니다. 백성들이 다윗의 명령을 따른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참된 준수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는 선생된 자의 무거운 책임을 경고하면서 혀를 다스리는 문제를 다룹니다. 선생은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기에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작은 혀가 온몸을 움직이듯 말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혀를 온전히 다스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준수의 핵심이 드러나는데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곧 하늘의 은혜가 없이는 참된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성도들이 선생의 가르침을 따를 때 그것은 인간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준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오바댜 1장으로 갑니다. 오바댜는 에돔의 교만과 심판을 선포합니다. 에돔은 형제 나라 유다가 고난 당할 때 방관하고 오히려 괴롭혔어요.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희망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 그리고 나라와 여호와께 속하리라.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돔의 교만과 대조적으로 참된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준수는 결국 누가 진정한 왕이신지를 고백하고 그분의 나라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아시다시피 전문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태어나 자라며 언제 어디서 고기를 잡아야 잘 잡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베테랑이었죠. 그런데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잖아요. 아침이 되어서 지친 몸으로 그물을 그냥 또 씻고 재정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이 말씀은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전문가니까요. 낮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더구나 밤새 헛수고를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니요. 그러나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준수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준수가 뭡니까? 단순히
규칙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준수는요, 성경이 말하고 요구하는 준수는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지 않음을 인정한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순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경험과 지식, 상식, 내 계산과 판단이거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때로 우리가 잘하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거 내 판단, 내 경험, 내 계산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이거 이때 이렇게 아닌데.'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방법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은요,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물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말을 따를 때 네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거야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준수는 우리의 행동을요, 하지 마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가 원하는 삶을 살지 마. 네가 가진 거 다 포기해. 이런 게 준수의 요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과 인도하심을 우리를 이끌어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준수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레위는요, 세관을 버리고 일어났죠.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준수는 때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것을 내려놓도록 요구합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안전장치, 우리의 자부심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를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계산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 방식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할 것인가. 준수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신실하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는 그 말씀이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베드로처럼 말씀대로 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 중 내 생각과 좀 다른데라는 것을 한 가지 찾아서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판단을 아닌 말씀을 신뢰하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둘째, 매일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해 주세요."라기보다도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이걸 고백하면서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하는 한 가지 영역을 찾아서 주님께 내어 드리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경험, 판단, 쓸모 있는 것들이지만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뒷전으로 밀어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정말 지혜로운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하겠나이다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